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 우리는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험산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간 바울 일행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거기서 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가려면 약 30개의 산을 넘어가야 돼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길을 잘 닦아놨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걸어서 30개의 산을 넘는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죠. 바울이 그 험한 길을 걸어서 이고니온으로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쫓겨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이고니온이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험한 산길을 걷고 또 걸어서 찾아갔던 이고니온은 오늘날 이슬람 국가인, 옛날에는 터키라 그랬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죠. 지진 난 곳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에 속한 땅으로서 코니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그 어디서도 2000년 전에 그곳을 찾았던 바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때 이슬람 족속인 셀주크 투르크족이 그곳을 수도로 했는데 이 코니아에 이 셀주크 투르크족이 1220년에 이슬람 예배당을 모스크라 그러잖아요. 이슬람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예배당이 알라딘 모스크라 그러는데 이 알라딘 모스크는 총 42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데 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기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게 42개예요. 그런데 이 기둥이 특징이 있어요. 이 알라딘 모스크의 42개의 기둥은 이 셀주크 투르크족이 다른 곳을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뺏어온 기둥을 세운 거예요. 다 42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이고니온에서도 기둥을 뺏어왔을 테니까 그러면 이 알라딘 모스크에 있는 42개의 기둥 중에 한두 개는 그 옛날 바울이 봤던 기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폐허와 허무만 남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고니온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뭘 했는지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쉬운 성경에는 연희 때처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카타토 아우토라는 수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넣어보면 평소에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모든 사람이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만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우세한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선동했어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복음의 심판성이에요. 여러분 그 뉴스 기억하실라는가 모르겠는데 언젠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달리면서 창문 밖으로 돈을 뿌렸어요. 그러자 길을 걷던 행인들이 서로 그 돈을 주스려고 뒤엉켜서 심지어는 싸우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행인들은 그냥 얌전하게 자기 갈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지폐가 뿌려지자 그들은 나이고 체면이고 다 내팽개치고 한 장이라도 더 주워가려고 싸우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죽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앞에 지폐가 휘날리니까 돈의 유혹에 쉽게 무너진 행인과 그렇지 않은 행인으로 구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곳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자 그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진리의 사람과 비진리의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에 기록된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 앞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심판성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임한 복음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그 앞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선택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2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반복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박해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들과 또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몸에 해를 가면서까지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아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이고니온에서도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곳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의로운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그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몸을 피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난 것이 됐어요. 자, 장소와 사람은 바뀌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 이고니온에서도 반복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1000년 전에도 반복되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반복되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2000년 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짓밟고 사람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갖다가 거짓 모함을 해가지고 박해와 또 살해 위협까지 가했던 그 사람들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그 바울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 역시도 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역시 반복될 거예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존심이 묵사발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거부하려고 무리를 선동하는 악한 행동과 또 선동당하는 어리석음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버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이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일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마침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수록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픽박하는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써요. 어떤 수단을 쓰느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이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 6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보세요. 또 쫓겨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이고니온에서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관리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한참 있었겠죠. 루스드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선동과 모함과 살해 위협이 결과적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루스드라로 향하게 했어요. 이 루스드라가 참 중요한 곳이에요.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고니온의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때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써 그곳에서 말년에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크게 의지했던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요.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한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청년 디모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삼아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이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두 눈으로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때부터 이 청년 디모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다시 찾았을 때 그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되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합니다. 이게 나에게 해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나중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것을 바울이 적어서 보내요. 그걸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하는데 필요한 편지. 그 목회서신의 하나인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자,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임박한 자기의 죽음을 느끼고 로마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바울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은혜롭고 중요한 말씀인 디모데 전후서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 무리의 악한 행동을 도구 삼아서 바울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루스드라로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참 유독히도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신비스럽게 섭리하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서야 돼요. 예. 자, 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의 유대인들의 그 선동과 모함으로 쫓겨나가지고 루스드라로 갔잖아요.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을 치유하셨어요. 그
그 다음에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보냈어요.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처럼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계속 모함을 받고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오차 없이 진행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돼요. 예. 자, 바울이 모함을 받고 쫓겨날 때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바울은 실패자예요. 예?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는데 쫓겨났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는데 또 쫓겨났어요. 아, 이건 실패자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바울이 골방에 앉아서 생각해낸 공허한 이론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모함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기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직접 체험한 데서 나오는 고백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으로 엮어짐을 할 때 우리의 삶은요, 어떤 벽을 만나도,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더욱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쫓겨나 루스드라를 찾아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곳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본문은 이 사람을,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사람을 지금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 지금 의사인 누가가 똑같은 세 가지 표현으로 이 사람을 묘사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똑같은 걸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장애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지시대명사인 후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후토스는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토스를 넣어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누가가 얘기했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고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자, 본문 8절이 언급한 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성인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루스드라를 찾아간 바울은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에게는 이전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까 이고니온에 갔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연희 때처럼 다른 곳에서처럼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왜? 회당은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는 좀 달라요. 바울이 회당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거든요. 이 루스드라라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야외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누가? 바로 이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루스드라에도 회당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연희 때처럼 루스드라에 도착해서도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요, 장애인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장애인들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시해요. 그래서 회당에는요, 장애인들은 못 들어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루스드라에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연희 때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회당이 없는 것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이 장애인에게 이 장애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하지만 그날 바울이 아무리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이 장애인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아멘 아멘 해야 되느냐? 그 아멘 아멘 할 때 그곳에서 뭐가 나타나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애인이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그날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절망 속에 빠져 살던 그의 삶이 전환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이 장애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거나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이 장애인을 향하여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했고 그 즉시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자, 바울이 생전 처음 보는
전에 본 적이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이 장애인을 처음 본 거죠. 근데 처음 보는 장애인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설교를 경청하는 그 장애인을 계속 주목했고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더라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바울 역시 솔직히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서 본문이 증거하는 것 같은 생명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이 장애인을 보았다는 것은 바울 개인이 봤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 장애인을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장애인 역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시선이 마주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통해 찾아오셔서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자기의 이 장애인의 시선을 맞췄을 때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신 주님께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를 내려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떻든 난 주님 바라봅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 난 주님 바라봅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 난 주님 바라봅니다. 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흔히 사용하는 말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때 뭐라 그래요? 뭐가 맞았다? 둘이 뭐가 맞았다? 눈이 맞았다 그래요. 눈이 맞았다. 참 이 표현 기가 막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는 것은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뭘 먼저 필요로 하냐? 눈이 맞아야 돼요. 시선이 맞아야 돼요. 분명히 서로의 시선이 맞아서 좋은 감정이 생기죠. 근데 사람이 어때요? 시선이 만나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부부가 죽을 때까지도 서로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예? 그래서 때로는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그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할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도 아세요. 내가 가야 할 길. 이제 우리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자고요. 주님과 시선이 맞아야 돼요. 예.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시선이 고정될 때 오래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거든요. 나를 보고 계신 우리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맞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도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내 시선을 마주치는 기도. 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선을 마주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4장에 바울 일행이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는지, 왜 이고니온에서 쫓겨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그 장애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도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슬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외로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과 나와의 시선이 맞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